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거인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스펠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함께하였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질문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질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는데 막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안에 헷갈리기 때문에 그 말씀 공부하면서 그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드렸던 대답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에 혹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일이라면 그 일은 추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뜻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런 나눔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실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끙끙대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경우 대부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떠냐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그 어떤 일들에 대하여 어떤 경우 우리의 마음이 되게 걱정되기도 해요. 또 불안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내가 기도도 하고 결정한 일이고 그 뜻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왜 불안하고 근심이 될까요? 여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혹여라도 이 일이 잘못되어져서 내가 고생을 하거나 손해를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 안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다 알아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스스로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떤 선택으로 결정을 했다면 마음이 어떠냐면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했던 어떤 결정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 이후에도 기도를 해도 두렵고 근심되고 불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성경책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바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세밀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처한 환경과 문제에 정확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는 않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메시지가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 짧은 말씀 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비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내 형편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항상 기도를 해? 먹고 사는 거 바쁘고 피곤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나 늘 항상 기도하는 거지. 범사에 감사한다고? 나도 늘 감사하고 싶어. 그런데 현실이 감사할 일들이 아닌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자기 스스로를 내가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 정말 그 생각과 그 모습이 맞을까요? 미국의 긍정 심리학자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전 세계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들어왔는데 책 한번 볼까요? 그 토니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깨어 일으켜서 현실적인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라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가 읽으면 자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토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부유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자랍니다. 그 부모님이 매일 싸워요.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집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힘든 가정 형편 가운데 이 아들이 나라도 이 집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다른 인생을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 집을 나와서 혼자 독립을 합니다. 이게 10대예요. 그 10대에 나와서 자기 혼자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어떨까요? 별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부터 뭐 공사 현장에 가고 또 건물 청소하는 일, 남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회사에 청소에
이제 영역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퇴근하고 밤에 건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복도에 게시판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게시판에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어요. 청소를 하던 이 토니가 그 포스터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10대 소년이 그 포스터에 있는 글귀를 읽으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야, 그 포스터에 있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0대 소년 토니의 마음을 흔들었던 포스터, 우리 파란색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가능성을 깨우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한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숨어 있는 그것을 깨운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자기 인생 속에서 지금 고달픈 삶을 살던 그가 포스터에서 저 글을 읽는데, 모두에게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눈길이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만 일깨워주면 그 가능성이 분명히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문구를 보면서 이거야. 사실 저 포스터는 세미나가 있다라는 광고 내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포스터를 보고 집에 들어와서 그가 고민합니다. 나 저 세미나를 듣고 싶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세미나 참석 등록비가 거금이에요. 그 토니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돈을 지불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참석한 자리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안에 뛰는 심장에 불을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습 가운데에 새로운 그 인생의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결심했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파란색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깨우자. 그리고 그 가능성으로 일어나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영적인 거인, 제가 이 영적인 거인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영적인 거인을 깨우고 일어나게 하는 출발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적인 거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영적인 거인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있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거인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주는 유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에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일들과 역경들이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를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니가 썼던 책,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이 제목처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저는 영적인 거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인이 일어나서 행하는 것 같은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거인을 깨우고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사고의 전환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관점, 어떤 세상의 울타리에 갇혔던 우리의 시선이 이것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볼 때 감사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선을, 여기에 환경과 일 속에 초점이 맞췄던 우리의 관점을 누구에게로 바꾸자고요? 하나님께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 감사라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송 볼까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거인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인 전환점의 의미는, 그 첫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몫이 되냐면,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기뻐하지 못합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어라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시선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보다, 이 상황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확신을 주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이고, 이것이 오늘 믿음이고, 오늘 신앙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니까. 문제만 보지 마라.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고 그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깨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도를 못합니까? 피곤해서도 못해요. 어떤 일을 볼 때 이거는 기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내가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의 전환이 되고 관점이 바뀌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는 끝난 것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확신이 되고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그 어떤 결과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상황에서도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우리의 모습에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주셨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미 도와주셨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는지를 내가 확신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면 그런 환경, 어떤 일들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일, 영적인 거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서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그런 영적인 거인 같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같이 합독할까 읽어봅시다. 첫째,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선택을 합시다. 그런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아멘. 셋째, 불평보다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고 이용식 장로님 장례식장이 입관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입관 예배를 하는데, 사실 장로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 이제 4년 되셨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4년 동안 했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나 저도 알지만, 아버님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서 그 집에 그 아들에게 아버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제 영정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방문을 열 때마다 늘 성경책을 펴고 읽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늘 쓰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사소한 것, 아이 졸업식까지, 이사하는 것까지도 다 미리 준비하시고 도와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을 울먹울먹 하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아들한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의 마지막 입관하는데 그 아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 참 우리 장로님이 자녀들 앞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분이셨군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진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손을 탁 들어요. 목사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 저는 조카 며느리입니다. 예. 그 조카 며느리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를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자식도 아니고 조카인데 장로님이 오셔서 이 집이 좋은 집인지 제대로 진행되는지 일일이 다 살펴주셨던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물질로도 도와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분입니다. 지금 슬픔 속에서 입관하는데 그 자녀들이 나누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이 상황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천국에서 안아주셨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슬픔 속에서 지금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조카 며느리 고백을 듣고 나니까 참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손 들고 한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도 참 감동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저도 있어요. 사위가, 제가 사위인데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한테 제가 도움받았던 일이 정말 크고
많은데 제일 표현을 못하고 드러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저희를 섬겨주셨던 분이에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어제 그 일이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인이 어떤 모습이냐면,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니까 그 슬픔 현장 속에서도 감사가 되고 사랑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초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는 시선이 되고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감사의 고백도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비결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19절부터 22절에 간략하게 소개해 줘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자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성령님이 함께 하여도 내가 그 영적인 거인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거인의 삶과 모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그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나의 계획과 차이가 있다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손해볼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다고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꾸만 세상의 욕망이나 욕심들,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의 그림자라도 우리에게서 떠나고 물러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 말씀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나오고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대립해서 우리를 갈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지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일이 되고 또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불가능하다 느껴지고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던 항상 기뻐하는 일이나 또 항상 기도하는 일이나 그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거인으로 일어나고 깨어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잠깐